진정 사랑해야 할 사람. 시편 139편 14부터 16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그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를 더 감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기뻐하며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성공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해야 하고 남들보다 탁월해지기 위해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어 사용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작 내 능력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합니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더욱 아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또한 스스로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까? 오늘은 7월 18일입니다. 진정 사랑해야 할 사람. 7월 한 달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조금 특별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 진정 사랑해야 할 사람, 바로 이 제목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책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나오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오늘 이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오늘 본문 말씀과도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경탄,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탄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티븐 카비가 쓴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거기에 보면 I'm so
8마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굉장히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스티븐 카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링고는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좋은 사람이었으나 동시에 약간의 비웃음을 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결혼한 그가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로 대가를 치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보통 예쁘게 생긴 여자라면 암소 4마리 정도를 주고 조금 매력이 떨어지면 암소 3마리, 기도가 없이는 살기 힘든 여자라면 암소 1마리를 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자니 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그리 예쁜 여자가 아니었는데 남태평양에서는 주로 뚱뚱한 여자가 인기 있는데 사리타는 마른 데다가 어깨가 구부정한 빈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암소 8마리를 주었으니 주변의 비웃음을 살만했습니다. 얼마 후 선교사가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했고 그의 아내 사리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과는 달리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턱이 아름답고 빛나는 눈동자를 지녔으며 당당한 걸음걸이의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자니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왜 소문과 이토록 다르죠? 자니 링고는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 왔다고 말하면 다른 여자는 자기는 암소 5마리에 시집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암소 1마리에 시집 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아내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한 것입니다. 자니 링고는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지닌 아내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해 보이던 아내 사리타가 암소 8마리에 걸맞는 멋진 여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기대하는 환경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암소 4마리쯤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암소 2마리 정도의 수준으로 대해주면 분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암소 4마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암소 6마리의 존재로 대우해주면 그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평가에 걸맞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봐주는 눈, 넉넉하게 평가하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스스로 잘난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되새겨볼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는지,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가치로 평가하는지, 중요한 것은 그 평가로 인하여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힌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도 거저 생겨난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삶의 간증도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에 의미가 없었던 때,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삶을 살아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를 받았다 라는 그 순간이 저에게도 찾아왔고, 제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랑은 지금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든 것이 자존감이었어요.
여러분들 자만심과 자존심은 구별할 수 있으시죠? 자만심은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는데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때 그것을 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은, 자존감은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자존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 자존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만심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자존감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비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나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상품과 작품은 다른 것이다. 상품은 뭔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은 새로운 것일수록 가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작품은 놀랍게도 시간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작품이 귀한 가치를 가지게 돼요.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구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6월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선명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선명한 비전. 갈렙을 늙지 않도록 만들었던 선명한 비전.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고 난 후에 45년이 지났는데 과연 갈렙이 늙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늙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나이, 신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이 충만할 때에 신체적인 나이가 늙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의 가치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진정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추상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말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가치를 우리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자기의 자존감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얼굴에, 우리들의 몸에 당당함이 배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진정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인 나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슴을 쭉 펴고 살아가는 우리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신체는 누구보다 잘났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됨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제 삶에 누군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컴플렉스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인정하게 된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정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생각하며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작품이니 내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얼굴을 펴고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니다